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르게 된다면 이 모든 만물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그랬다는데 사과나무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그 일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과나무 심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저는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올까? 아직은 창창한데, 그렇죠? 그러나 좀 지내보세요. 금방 시간 갑니다. 자, 저는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이 만물의 마지막에 관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마음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장차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 모든 인생들 공통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 젊은 분들은 아직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30대, 40대가 되면 점차 몸이 이제 염증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고된 일들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몸도 회복도 잘 안 되고 이러다가 결국은 병이 들기도 하고 무리를 하면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자, 이 죽음이 인생 전체에 이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크게 미치고 있는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망, 죽음. 그래서 사도가 이 죄와 사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멸하셨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멸하셨냐? 예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 통치, 우리가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정사와 권세다 이렇게 우리가 가버먼트라 그러잖아요. 예? 통치, 정부, 정사 이 얘기예요. 그리고 권세, 그리고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이 세상의 지배 담론을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이 모든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력, 그 힘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세상의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 멸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의 학자들도요, 사상가들도요, 깊이 이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다가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권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권력. 그래서 철학자들은 권력 담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이라는 게 파워죠, 힘이죠, 권력이라는 거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어나야 한다. 세상의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권력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성경은요, 클리어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불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에 의해서 사망이 그 위에서 왕노릇하면서 모든 세계의 체제 시스템이 다 그 가운데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을 철퇴로 다 깨뜨리셨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건 알아요.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육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실체를 알아요. 아, 실체는 사망이요, 죄요, 마귀가 그 위에서 간계를 부리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체제를 다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정부가 마귀의 집단이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 뭐 어떤 패거리들처럼 막 나가지고 정권 타도하자 그러면서 대통령 욕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그게 바로 마귀 짓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 세우셔서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요, 마귀도 이 정부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은 벌써 이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권세자들 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때 사탄이 그 위에 군림하고 있어서 성도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역사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위에 있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신다,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17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번 더 봅니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가 말하는 세상의 담론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세계는 모두가 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과학을 구가하고 물질 문명을 구가하고 찬양하고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을 아무리 찬양해도 죽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수명이 10년, 20년 연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음은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해서 이 세상의 인간의 정부 체계의 중심과 그리고 그 머리의 통치자들 가운데에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매스컴에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참 여러분 보기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참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요즘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 이전에 정권들이 너무나 막 기세를 부리고 그래가지고는 촛불로 그거를 타도했다고 해서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또 세워놔 봤더니 다 또 그 밥에 그 나물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세상은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이 세상에 대한 염세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는요 결코 선한 열매 안 나옵니다. 이거 빨리 인정하세요. 예? 아 내가 이번에 찍은 지도자는 반드시 선을 이룰 거야. 이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독교인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정치인한테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요즘 문빠 그런 말 있대. 문빠. 예? 문빠도 되지 마시고 예? 또 누구도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이 강력한 이 사망과 죄의 모든 뿌리를 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트리시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날의 일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지구의 운명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인정 안 하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예? 이 지구의 운명이 예수님 안에 달렸다 그러면 별로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이 지구의 소나기가 하나님 안에 달려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지구의 운명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모든 우주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성경의 깊은 사상을 본문을 통해서 오늘 부활주일 가운데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다시 본문에 와서 24절에 보면 나라를 모두 다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뭐라고 계실까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팩트다 이게. 예?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서 그 속에는 우리가 쉽게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상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물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르면 우리가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모든 부활의 마지막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그걸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0절에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스타팅 포인트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었고 누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적이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의 시작점이 되셨다. 할렐루야. 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별로 이 설교자가 감흥이 없어가지고 별로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 안 들어오신가 봐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셔가지고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예? 여러분 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 죽음 이길 자신 있어요? 젊은 분들이 아직 뭐 죽음이 조금 멀었다 싶으니 그렇겠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죠. 매일 하루도 좀 더 살고 싶어가지고 건강한 음식 먹고요. 예? 웰빙 음식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쳐서 2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는요, 맨 처음 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부활이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례대로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영광과 능력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 비전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토록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께 돌리는 이 비전이 요한계시록에 동일하죠.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는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외에도요, 성경 속에는 이런 비전이 많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구약의 시편의 기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이상, 비전, 이거는요,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여러분 무수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대표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말씀 보면 그게 그런 말씀 있죠.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잖아요. 발등상이라는 얘기예요. 발등상이란 말은 발 아래 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도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시편 2편 찾아봅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 6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시편의 신학이 깊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부활하셨을 때요.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왕인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실감이 별로 안 나나 보네. 이게 실감이 나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납니다. 이게 실감 안 나면 매일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요, 믿음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복음의 기쁨 가운데에서 이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확신이 있고,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3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카타콤 속에서 살아도 몇 대가 그 속에서 장사되고 태어나고 그 속에서 다시 매장되고 그러고 살아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때문에 300년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황제가 칙령을 반포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300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부활의 신앙이 대단합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365일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 이 사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더 이상 이 사망이 여러분들 위에 왕노릇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제 부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서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5절, 17절에서 18절, 21절 여기에 보면 모두가 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지금 왕노릇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천하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2장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뭘 주시냐면 철장을 깨트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 철장을 깨트릴 때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님이 다 깨트리신다. 그 얘기는 죄와 사망으로 온 이 사망의 권세와 구조와 틀이 가득하게 빡빡하게 서 있는 이 세계를 예수님이 다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권력에 의해 가지고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지금 미얀마 군부 보세요. 예? 미얀마뿐입니까? 우리나라도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부 독재 시대 때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주님이 그걸 다 깨뜨리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때때로 폭정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이요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이구 어떻게 하나님 그런 게 하나님 섭리라고 그래요 목사님. 예?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권세자들 지금 미얀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여러분 전남 예? 도청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금남로에서 일어난 일들하고 그거보다 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역사하셔서 주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에 성도들의 구원과 부활이 궁극적으로 그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2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그 시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예언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하나님의 예언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갖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나에 대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눈을 딱 감고 딱 펼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라. 예? 가룟 유다처럼 가서 목을 매라. 그걸 딱 펼쳐서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예? 여러분 성경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왜 하나님의 계시요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냐면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예?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말씀이나 앞으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100년이든 200년이든 이후의 사람이든 간에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영원해요. 그래서 그걸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개개인의 사사로운
미래에 대해서 운명을 점쳐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걸 우리 성도님들 바르게 기억해 놓으세요.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 얘기하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누구든지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원수들을 다 파쇄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 친구다 이러면서 맨날 예수님하고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온 우주의 지금 왕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실제적으로 부여받은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철장의 권세인 거예요. 이 예수께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세계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28절 보십시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때의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의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을 때에는 아들도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다 돌리신다, 그 얘기. 이게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복음 강론을 하면서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래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거를 총괄갱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마지막 날에 될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 젊은이도 오늘 좋은 거 배웠죠? 그렇죠? 예, 오랜만에 와갖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끝납니다. 허무하게 끝나거나 막 저 소행성이 달려와가지고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사라지거나 그런 거 전부 다 믿지 마세요. 과학자들의 예측이고 그 가설이지. 성경은 그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만유 안에 만유의 주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이 싹 제거되고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임합니다. 그러면요, 그때가 되면 모든 죄가 제거되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만유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때는. 왜? 죄가 다 제거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뭐도 없어져요? 사망도 없죠. 죄가 완전히 제거됐으니까 끝자락 하나까지도 죄를 찾아볼 수 없어요. 끝자락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여러분 생명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진리 가운데에서 모든 죄가 제거되면 사망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몸의 그 영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고 권세를 얻으시고 이제 왕으로 완전히 드러내실 때는 이 모든 사망조차도 주님 앞에서 싹을 다 제거가 돼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예요? 사망이다. 사망도 주님이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의 생명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비록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가시느라 여러 가지 치이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의 은혜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